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라.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베의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예루살렘의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니라. 그가 읽는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감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하니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니 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들어가시니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빌립이 이 아소도에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한 영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그 지시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함께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해야 한다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밑에 있던 네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에티오피아 나라에 가서 살으며 또 그 여왕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넷이란 말이에요. 그 일반 신하도 아니고 넷이 내관이라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티오피아는 이방 땅이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개혁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성전을 아름다움에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솔로몬 성전을 보고 너무 아주 감동을 받고 휘황찬란한 그런 감동 아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런 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구스 땅이 또 이티오피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티오피아 여인을 취해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모세가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모세의 피가 이티오피아에게 모세의 후손들이 살았던 겁니다. 살면서도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차례씩 율법 7절기를 3번에 나누어서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러 이티오피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오늘도 이 에티오피아 에서 그 네시가, 여왕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그 절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마음이 굉장히 그
허전했던 거지요. 왜? 이티오피아 땅에 살면은 벌써 혼혈이잖아요. 모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유전 인자도 받기 때문에 혈색 같은 것이 다르죠. 혼혈아들 다 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못 받아요. 순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지만 씨는 또 이스라엘의 씨잖아요. 솔로몬이나 모세나 다 이스라엘의 정통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러다 보니까 그 긍지를 가지고 왔다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막상 오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대우는커녕 칭찬은커녕 본체만치 않은 그 어떤 대우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티오피아에서는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놓으라 하고서 어깨를 피고 고개를 반짝 들고 살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오니까 소리 맞은 병아리 같이 한쪽 구석정에서 경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그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것도 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왜? 구수 땅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68편은 그 시편의 예언과 이렇게 나오죠. 그 시편도 다 예수님의 예언, 구원의 예언입니다. 31절, 32절, 시편 68편 31절 747쪽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그 손을 내밀리이다. 땅에 너희 왕국들아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라. 오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라. 셀라. 그게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그 손을 내밀리라. 이 예언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병거를 타고 갔다 그런. 병거는 뭐요? 수레요, 수레.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인들이 타는 수레는 아니죠. 그래도 병거니까 군대가 사용하는 전쟁에 쓸 수 있는 수레니까 그 당시로는 최고로 좋은 것이죠. 28절에 병거에 앉아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이사야의 글인 곧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제 32절에 나오죠. 그가 읽는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61장이 아니라 53장이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한번 가서 봐봐요. 확인을 해봐야죠. 이사야 53장 7절 8절 917쪽입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가 털 깎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들을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소 잡는 도살장이 각 면 단위나 뭐 이런 데는 소 잡는 도살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오는데 그 길가에 논 가운데 도살장이 있었어요. 근데 소를 잡다가 놓친 거예요. 잘못 때려서. 그때는 소를 망치로다가 머리를 쳐서 때려 죽여서 잡는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처럼 한 방에 아주 기술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도끼로다가 도끼 머리로 소 머리를 몇 번씩 후려쳐가지고 잡던 시절입니다. 근데 설 때려가지고 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잡아가지고 콧뚜레를 딱 껴서 고삐를 딱 잡고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데 소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눈물을 주르륵, 소도 눈물을 흘리면요 그 털하고 소 눈이 얼마나 큽니까? 왕방울만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걸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은 못 보게 해요. 애들은 저리 가! 도망가는 척 하고서 또 보고 그러니까 끌고 가서 그냥 망치를 뒤로 감춰갖고 가서 한 대 딱 때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팍 꼬꾸라지더라고요. 그걸 참 지금도 눈에 그게 선해요. 참 인간이 세상 동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이다. 그때는 그냥 불쌍한 생각만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그 악한 것이 인간이.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짐승을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어라, 잡아먹어라,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분리해서 잡아먹게 하셨지만은 어쨌든 좌우지간 짐승도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다 하는 그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또 듣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가지, 구원을 안 받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가 누구지?
그가 왜 끌려갔지?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변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변명을 부정하면은 안 되지요. 우리의 죄값을 넘겨받으신 분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넘겨받았으니까 그냥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고 로마 군대에 끌려가면서도 말대꾸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가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이런 잘못을 했지 않느냐 하면서 온갖 중상모략을 했어도 아닙니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잠잠한 어린 양같이 아무런 대답도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했어요. 굴욕을 당하며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에 때리고 별별 욕을 다 해도 굴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시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딱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사야에. 그걸 읽고 있는 걸 알고 이 성경 걸리는 것을 깨닫느냐 30절에 물으니까 31절에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구약 성경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깨우쳐 줘야요. 풀어 줘야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 성장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수도 있지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소재가 뭔지, 속죄제가 뭔지, 번제가 뭔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으면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뭐 제단이나 뭐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속죄제가 뭔지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일반 정육교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풀어서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졸리기만 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 읽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줘야지 되는 거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 사람이 묻는 게 조금 다른 사람과 범상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보시오, 내가 타고 가는 병거로 올라오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차에 올려 태운 거하고 같은 거지. 함께 앉아서 가면서 병거를 타고 가면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의 성경 기록을 풀어주는 거예요. 32절 33절의 말씀을 풀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이사야가 한 말이 이게 누구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킨 것이냐 그가 누구냐 이거.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여기 그가 예수님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도 없네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끝내셨고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율법제사 지내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후속적인 얘기를 했겠죠. 36절에 그들이 그 길을 계속 이제 사막 땅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36절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막 땅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 있는 곳이 있더라 이러면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면 침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고 명령하신 거예요. 28장 19절 20절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그 절이 되는 것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여기 이제 일반 성경은 다 세례를 번역을 하죠. 지금 뭐 우리만 침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라는 단어를 성경의 일반 개역, 개정판 이런 것들이 전부 세례로 되어 있거든요. 캐톨릭은 영세, 세례.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있으면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세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세례로 읽어버려요. 침례를 주면서도 세례 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은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말과 행실이 같기는
인간의 한계는 어렵지만은 믿음 안에서만은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 다르고 믿음 다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말한 믿음은 내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치하는 것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안 되면 그것은 그 영이 조금 이상한 영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은 영은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의 영, 뭐 이렇게 합니다. 부릅니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통칭 그냥 성령이라고 하네요. 거룩한 영, 거룩하신 분의 영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러거든요. 자, 아버지가 이름입니까? 아들이 이름입니까? 아버지는 직분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또 교회 오면 목사예요. 네? 이것은 아버지와 목사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직분,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은 뭡니까? 한상철이에요. 네? 한상철이란 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과 이름,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한 건 틀린 거예요.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들이 침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줬나? 그 이제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 이제 침례를 여기에서는 이제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하니까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그냥 침례 준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이 확실한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담당하셨다는 이사야의 말씀같이 담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당신 진짜 예수님이 당신 죄 가져간 거 믿으십니까? 하고 했겠죠.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에 완전히 의심 없이 마음을 다하여니까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내가 저거 다 사야졌나? 좀 남았나? 이런 의심 없이 100% 믿어진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그러면 침례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여러분, 저도요, 구원은 죄사함은 깨달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내가 구원도 여태 속았고 내가 몰랐는데 이 문제도 내가 잘 깨닫지라지 못해서 내 영이 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일단 구원만 믿었어요. 죄사함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뭐라고? 어디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탁 마음에서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지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에서 딱 깨져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예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아, 그게 하나님의 실체구나 깨달아지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온갖 수모 타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할 그 수모 타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에까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종처럼 아주 천하대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면서도 그것도 저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나사렛 좀 막된 말로 나사렛 촌놈처럼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구원 받았다면서도 누가 좀 알아주면은 좋아하고 조금 거슬리면은 또 삐죽하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러고. 여러분, 죽은 자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죽은 자 자존심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면 시체 가서 발길을 한번 우려 쳐봐. 뭐라고 하나? 아니면 또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 한번 가서 발로 쳐봐. 뭐라고 하나?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침례가 함께 죽었다는 간증이에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는 죽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세상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담당 넘겨받았으니까 침례요한에게 안수 받음으로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잠기신 거예요. 요단은 내려간다 뜻이에요. 어디로? 죽음의 바다. 죽음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나도 거기 가서 받아야 이스라엘까지 가서 침례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이디오페네시 저기 요단강으로 다시 가서 침례 받아야지. 그게 맞다면 빌립이 그래요. 이 물은 안 돼요. 요단강으로 가야지 돼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물 사막 땅 가다가 사막 땅 물에서 그냥 받았잖아요. 침례는요 구원받으면 바로 받아야 해요. 옛날에는요 구원받으면 확인하고 바로 받았어요. 지금 좀 신앙이 전부 느슨해지고 아주 좀 편한 것만 좋아해서 이렇게 구원받고도 그저 좋은 날, 좋은 때, 춥지 않을 때 뭐 이런 거 가려가면서 받지. 저 러시아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면은 영하 40도의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 우리 효조점에 침례를 못 줬는데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구원을 했으면 자매님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인하고서 바로 그럼 침례 받아야 돼요. 침례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바로 가서 침례 줘야지 옳은 거예요. 근데 벌써 몇 달째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겨울물에 가서 침례받자 그러면 거기 들어요 목사님 그랬을 거예요. 몇 달에 오셨죠? 모르겠어요. 그때 엄청 춥지 않았는데? 그래도 추워. 저는 하다 보면 했으면 했을 거예요. 추위 많이 안 타니까. 그전엔 다 저기 유정천 겨울에 가서 받았어요. 겨울. 이 교회가 크면 교회 안에다 침례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침례탕 만들 데가 없잖아요. 큰 교회들은 침례탕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침례 받는 데가 있는데 서울교회도 침례탕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다가 앵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천막으로다가 그거 주머니 물주머니 물 담을 수 있도록 그거 또 천막집에서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또 조립해서 그 점에서 탕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수돗물을 박아갖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거 한번 하려고 하면 아주 교회에서 할 일이 형제들이 많이 수고했죠. 그래서 여기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먼저 자기가 침례받는다고 했잖아요. 먼저
받을 수 있나이다. 믿느냐? 그러니까 38절에 본문으로 가서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침례를 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2장 3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 누구 이름이요? 성부 성자의 이름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입니다. 너희가 각각. 구원은 각각입니다. 여러분들 목숨도 각각이죠. 부부간에도 각각이고 부모 자식간에도 각각이고 형제간에도 각각이고. 그렇게 구원도 각각 받아야지 돼. 생각도 전부 다르잖아요. 각각이잖아요. 그렇게 구원도 각각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 뭐 어떤 믿지 않는 남편들,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사람이 뭐 집사요 권사요 그래서 나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갈래요. 이따우 농담으로 전도를 하면은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8장에 우리 사도행전 8장에 16절도 가보세요. 시작. 이는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또 사도행전 10장 48절 마치 10장 끝머리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18장 사도행전 18장 네? 19장 5절 19장 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왜 오늘날 목사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고?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 그렇게 주면 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등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야. 성부의 이름도 예수님이고 성자의 이름도 예수님이야. 이만큼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 침례는 좀 성부 성자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침례를 받아야지 된다. 잘못 받았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종교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 다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더니 저기 가서 또 침례 받네. 두제자. 두 번 침례 받네. 그래서 재침례교도 한국말로 아나, 영어로 아나 베티스트. 그래서 이렇게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는요, 우리가 행할 것이 침례와 만찬 두 가지예요. 그런데 참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 말씀만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무도 내가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가족에게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네?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당으로 나눠져 가면서 그런 서로 이제 교회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 12절 보면 그 지금 파당이 나와요. 12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파라고. 그 바울은 자기 일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나는 바울파야 하면은 기분 좋을 텐데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아볼로나 게바 얘기는 않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않고 자기 말을 한 거예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왜 교회 안에 파당이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들을 죄를 속죄해서 바울이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지?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지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그리스도와 가이오한테 내가 침례를 두 사람한테는 줬어. 그러나 15절에 이는 아무도 내가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침례 줬다고 바울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16절에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누구한테 침례를 줬지만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가
여기 봐라. 이걸 못해도 분별을 못하고 여기 봐라. 바울이 나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14절에 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바울도 침례 안 줬다고 나오지 않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위의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이 교회 안에 개파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누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지 바울이나 개바의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내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거 봐. 바울 침례 안 줬다고 했잖아. 그렇게 침례 안 받아도 돼. 이러고 우리 옛날 서울교회 있을 때 그것도 아주 교회에서 헌금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신세도 한번 크게 줬어요. 그때 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사람은 옷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나랑 친했어요. 점심도 늘 같이 먹으러 다니고 또 서울교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도 섬겼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사느라고. 근데 그때는 대출이 잘 안 됐어요. 은행이 굉장히 문턱이 높았어요. 담보대출도 아무나 안 해줘요. 은행에 잔고가 얼마 이상 쌓여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나 그게 어딨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은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거 아파트 신청을 해놨는데 은행 잔고가 6개월 이상 그때 돈 1,800만 원이면 커요. 그때가 한 90년대 초니까. 그래가지고 1,800만 원 6개월 이상 평전이 있어야 대출을 해준다는데 이거 아파트 못 사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어느 날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요. 그러면서 진짜 1,8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 통장에다가 6개월 동안을 1,800만 원을 넣어놨다가 빼서 갖다 주면서 이자를 내가 제대로 못 주고 은행 이자만 찾아줄게 하고 돈 몇십만 원 이제 갖다 줬어요. 줬더니 안 받는 거야. 내가 형제님한테 뭐 이자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원금만 달라고. 그래서 원금을 이제 주고 그러고서 이제 이자는 안 받아서 이자는 못 줬는데 이 형제가 이 교리를 가지고서 사단이 틈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확실히 내가 생각하기는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함부로 자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때는 장로회가 아니고 대표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급으로 다 대표 운영위원을 줘가지고 교회 운영 방안을 이렇게 논의하고 그럴 때인데 운영위원이 그때 18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아무개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침례 필요 없다 하고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데 이거 교리에 성경 교리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 교회에 몇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니 이거 그냥 놔두면은 교회에 큰 피해가 될 것 같다. 잘못된 누룩이 교회에 퍼뜨려지면 영이 어린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끌려가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출교를 하자. 그런 출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의를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 출교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야. 전부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내가 촉대를 메었죠. 성질 급한 내가 권면을 해도 안 듣고 잘못된 교리로 교회 안에서 자꾸 파담해서 따로 모이고 이러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갈 상황이 아니니까 서로가 얼굴만 쳐다보고 채통만 지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나는 진짜 아무개 형제한테도 이렇게 참 점심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굉장히 나이가 동갑이야. 친하고 그 집에도 내가 여러 번 이렇게 교제하러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진리문에서는 사정을, 인간의 정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 하나라도 좀 진리 안에서 말을 하시하는데 다들 안 하니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게요. 저는 출교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출교로 결정을 해서 이제 교회를 출교시킨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남아. 그 얘기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네? 네, 자기한테 그 큰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참 형제 사랑을 잘 했는데, 아니 아무개가 그 말을 했다고? 지금 제주도 가서 산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끼리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뭐 며칠씩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모인대요. 근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지금도 가끔 모인다고 하면서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 제주도 살으니까 가면 연락하라고. 그런데 연락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나서 그때 일은 고마웠는데 그때 일은 어쩔 수 없다. 진리 안에서 한 거니까 이해하라 하고 한 번은 얘기는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주도 뭐 몇 번 가도 이렇게 스케줄이 딱 짜갖고 하니까 따로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 제주도가 뭐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걸 풀지 못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으면 언젠가 만나면 이 문제는 하여튼 그때 문제는 고마웠고 그때 문제는 유감이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찬과 침례는 신약교회에서 꼭 두 가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만찬을 명령하셨고 침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명령한 건 뭐요?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그런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침례가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니까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고 첫
첫 번째 간증으로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침례예요. 첫 번째는. 그 실제적으로 만찬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만찬은 침례받은 사람만 만찬을 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찬한다 그러면 뭐 나오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만찬해도 구원도 못 받으면서 또 막 먹고, 그런데 그거 먹지 말라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버려 먹는 거는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또 구원 받았다고 믿고 먹으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보는 거하고 본인의 믿음은, 자기가 본인의 믿는 거하고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만찬 먹을 자격 없습니다 얘기를 몇 번 하니까, 또 교회에서 또 몇 분들이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말라, 자기한테 자기들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게 내리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했죠. 금년에 한 번 했나요? 했죠? 네, 했을 때 내가 말 안 커서 그냥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만큼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만찬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 구원받고 즉시 침례에 순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고, 사실 우리가 이런 일기를 보면서 이런 우리의 편의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사실 잘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상담해서 하면 바로 침례를 우리가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 줘야지 되는데, 저도 지금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처음 온 사람 상담해서 구원 겨우 깨닫게 했는데 침례까지 끌고 어디 겨울 가서 침례 받으라 하면은 대뜸 오해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으로다가 익혀가지고 완숙을 시켜가지고 침례를 줘도 시험이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침례 받음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침례는 반드시 받아져야 되는데, 침례는 그래서 유등천에 가서 사실은 저기 안양리 쪽 그런 데 가서 그 전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어디 가서 효주자매를 주려고 했었는데, 또 이은자 자매님이 또 집에 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봤죠. 또 그렇게 자원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서 지금 하다가 좀 그래도 이왕 늦었으니까 삼복지경이 제일 물이 따뜻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복지경에 이제 7, 8월 달에 침례를 받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침례 날짜를 지난주로다가 정한 적이 있어요. 수요 모임인가 언제 해서 날짜를 정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비 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다음 주가 됐든 또 아니면 평일도 상관없어요. 뭐 침례 받을 분하고 저하고 단둘이 가서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 필립하고 단둘이 들어가서 받았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요일 날 아니래도 평일이라도 시간 되는 날 한다든지, 또 장소가 또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겨울에 가서 받아도 되고, 그 침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거리키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 구원받은 교회는 침례 만찬 두 가지는 사실 정확한 건 없어요. 만찬도 1년에 한 번만 해야지 된다. 어떤 때는 또 모일 때마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주일마다 하는 데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적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매월 첫째 일요일 날 하다가 또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다. 미국 천영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부활절 날은 아니고 부활절 전에 우리가 전주에 만찬을 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찬도 사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라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교회 또 로마 카톨릭 이런 데는 예배할 때마다 만찬을 해요. 근데 그것도 자주 모일 때마다 매주 하면요 형식적이 되고 식상해져 버려요. 너무 만찬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이 졸건 제 생각인데 졸건 같은데 또 뭐 우리 서울교에서부터 지역교회가 다 1년에 한 번이 맞다. 미국 학교 또 학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한 달에 한 번 한다 하고서 가면 그것도 또 뭐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한 몸된 교회로서는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성경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성경 진리를 100%다 옳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난해한 구절이 여러 군데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서로 목사님마다 다르고 이제 교파마다 다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영적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속 섭리를 다 꿰뚫고 통달합니까? 못해요. 인간은. 우리가 겨우 아는 것은 구원 하나 알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보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은 침례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침례를 중요시하는 것은 또 구원받은 첫 번째 간증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침례예요. 또 죄사함을 믿는 것이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침례와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항상 세상에게 끌려가지 말고 세상 인심과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 끌려가지 말고 오직 진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아를 항상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육신을 날마다 장사 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장사 지내는 일도 끝날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크신 아가페 사랑만 차고 넘치는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님들 모두가 한 몸, 한 뜻, 한 마음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